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학개서 1장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나누고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는 학개서를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학개서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학개서는 소선지서 구약의 뒤에 이렇게 빼곡히 짧은 장을 가지고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되어지는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인 학개서여가지고요. 쉽게 접하거나 좀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적,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뒤에 나라가 바뀌게 되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성경책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학계는 그 세 번의 포로 귀환 중에 함께 동행했던 선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했다가 중단되어진 그 시점에 학개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백성들 스스로가 성전 재건보다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안락에 그냥 그렇게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온 백성이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이제 첫 부분인 거죠. 자신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일한 이유인 그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재건을 하는 것에 늘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상황에 멈춰버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먼저, 그들의 생활을 먼저 우선하였던 것이 오늘 학계의 그 성전 건축에 촉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건을 다시 하기 위한 좋은 시기를 한번 보자. 좀 더 일이 쉬워질 때를 기다리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우리가 시작해보자. 여러 의견들과 그 의견의 결정으로 성전의 재건의 시간들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수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게 되자 자신들의 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 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아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행위들이 하나님의 길인지 인간의 탐심과 우리 중심적인 행위의 길들인지를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쳐놓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식주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 있는 나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둘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묵상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우리 삶의 희망과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돈의 우선순위를 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었던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은 모든 주변의 정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시 운반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까지 필요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낙심이 아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조금 꺾였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토라져 버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질문만 가득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묵상을 해보면서 왜 요한복음에서 학계로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요한복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삶에 다시금 돌아봤을 때 황폐해진 내 삶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학계를 통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분주함의 시간들을 그 정돈할 수 있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번잡해서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학개서를 읽어가며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부터 시작하고 구심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묵상과 고백이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학계를 통해 우리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락함을 위해서 이 정도면 적당히 됐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저희의 안일한 모습들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편되어진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